예, 오늘이 이제 그 2017년 마지막 이렇게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인데 저희들이 이제 한 해 동안 그 특별히 후반부에는 우리가 욥기에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욥기 말씀을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좀 전해주시고, 이제 저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또 오늘 수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1월 첫째 주에는 공동의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그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그 개발 과정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제가 쭉 인도를 해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지금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런데 이제 참 부인 되시는 분이 열심히 참 기도하고 또 이제 권면을 해가지고 참 어렵게 이제 예배 한번 나오셨는데, 그날 또 마침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돈 내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온다, 이제 이런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 헌금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우리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드리는데, 그래서 괜히 실족하지 마시고, 이게 항상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끔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제가 드리려고 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예결산 할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이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경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제가 참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우리가 참 물질적으로 헌신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때 참 마음에 정말 참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고를 하셨고 또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짐을 지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께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좀 격려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헌금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큰 주제별로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9장, 8장과 9장은 이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헌금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세계 역사상 제가 볼 때는 유례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사례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시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 보면 대부분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참 그분께 헌신을 다짐하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너무 헌금에 대해서 지나친 강조를 한 것, 그것도 좀 문제지만,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헌금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가르침을 좀 정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이제 그 초대 교회 성도들, 이제 바울과 또 많은 그런 그 선교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던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과 또 경제적인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제 지금 극심한 가난과 경제적 고통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린다. 마게도냐 성도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 같은 곳이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 성도들의 삶에 환난이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넘치는 기쁨,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죠. 그들의 삶에는 환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넘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영혼에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에 넘치는 기쁨을 주셔서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바울이 그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러니까 참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의 그런 소위 분수에 맞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했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그 결과물로 물질적인 헌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이제 그가 목격했던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가난과 시련,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넘치는 기쁨 때문에 성도들 섬기는 그 일에
정말 힘에 지날 정도로, 그리고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 일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질적인 헌신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믿음에도 풍성하다,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일에 너희가 풍성한 것처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는 뭐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다른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이 은혜,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은혜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물질의 헌신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많은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진실함은 여러분,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는데, 왜냐하면 물질적인 헌신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만 못 살게 하는 거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 그분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말로 그냥 야 부유해져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유해진 게 아니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가난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이유가 뭐냐?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높아졌느냐? 예수님이 낮아지신 만큼 우리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너희들이 이 물질적인 헌신에 동참을 해라. 그러면서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거는 너희들은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다.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제 너희의 부족함으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물질을 헌신할 때, 헌금을 드릴 때 가지는 하나의 이상입니다. 신약 교회의 이상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좀 넉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힘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바로 지금은 넉넉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도 우리가 힘들어질 때, 그때 넉넉해진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꿈과 이상은 뭔가 하면 바로 이게 어떤 공권력을 사용해서가 아니라 소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무력으로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균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 15절 말씀은 이 출애굽기를 보면 만나를 먹을 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이렇게 먹을 때 매일 거두는데 지나치게 많이 거두지 마라. 그리고 하루 넘기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하루 이상 남겨둬 버리면, 매일 거두지 않으려고 하루 이상 남겨두면 그냥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 거두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게 거두면 모자라야 되잖아요. 적게 거두면 모자라야 되는데,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느냐? 앞으로 그들이 경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왜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족한 사람을 위해 채워주니까. 그리고 모자란 사람은 왜 적게 거두었는데도 왜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많이 거둔 사람들이 그들을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졌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헌금에 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꿈. 그런 다음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헌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리. 이제 1절부터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은 헌금에 대한 태도였죠.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16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그래서 이 물질을 거두는, 소위 말해서 후원금을 거두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뿐만 아니라 또 한 형제를 이제 18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디도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면서 21절,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을 관리할 때 있어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게 뭐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했을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 조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런 그에게 그런 물질적인 헌신 연보를 성도들에게 후원받을 때, 그것을 관리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했지만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물질적인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 자기가 직접 했는 것도 아니고 디도 한 사람만 보낸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한 형제, 또 무명의 한 형제, 디도까지 포함을 하면 3명을 보내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조심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하지 못하도록 이 헌금을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재직회라든가 교회, 이런 절차들이 바로 이런 목적들을 위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누구 앞에도 조심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올바른 관리와 감독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 내용은 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왜 지금 바울이 아가야,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가야 지방에 있었습니다. 왜 지금 먼저 사람을 보내느냐? 그 이유는 이 헌금이 강제가 아니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 그러니까 그냥 적석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된 태도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6절을 한번 보시죠.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여주시면 그 부분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면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물질을 쌓아두기만 하면 결국은 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맡기셨을 때 목적이 뭔가 하면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에게 반드시 많이 거두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물론 저는 막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막 감정을 자극하고 이렇게 해서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힘에 지나도록 이런 거는 정말 문제죠. 그렇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많이 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거두게 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조금 이거는 비약일 수 있는데, 저는 이 대구 지역이 경제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길도 저는 이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잘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이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가장 뚜렷한 표가 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심는 것을, 이거는 소비라고, 불필요한 소비라고,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정말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시편 112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정말 그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때 그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섬겼던 그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하나님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바로 그런 분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이 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심게 되면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거둘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씨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의의 열매를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해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분명한 것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갑자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이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성도들의 사랑의 도움을 받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러분, 이 물질적인 헌신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잘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헌신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가장 중요한 물질까지도 주님의 필요에 내어 놓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헌신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질을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 도움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씨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어떤 열매들도 맺게 하셔서 마침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기억되는 상을 받고, 또 한쪽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물질의 헌신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을 나눌 때마다 한편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복들을 쌓는 일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뭡니까? 그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래서 물질의 헌신이 일어날 때마다 한편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쌓이게 되고, 한쪽에서는 뭡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8장과 9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만 물질의 헌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물질의 헌신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어쩌면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감동적인 헌신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넉넉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좀 죄송하지만 넉넉한 분들이 훨씬 더 인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이 말씀처럼 극한 가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주시는 넘치는 기쁨 때문에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물질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 놀라운 일,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금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공동체로 하여금 사랑으로 서로 균등하게,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물질의 헌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관리할 때 하나님 앞에 뜻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조심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떳떳한 우리가 물질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신은 언제나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저는 제 마음에 사실 소망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오기죠, 오기. 저는 제가 소망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한 9년 차 정도가 돼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제가 건축과 관련된 한두 번 외에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의 소망이 뭔가 하면, 목사가 이렇게 협박하고 닥달해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 감동하셔서
강요가 아니라 사랑이 더 큰 헌신을 만드는, 저는 그런 교회를 꼭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모두의 말씀대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참 우리가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리고 참 힘에 지날 정도로 헌신하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때로는 어른들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물질의 헌신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들은 소위 강요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협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자신을 들였을 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정말 훈장이 되는 것들을, 면류관이 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겨내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물질의 헌신은 우리가 시식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담거리로 삼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적 헌신은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헌신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을 낮추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같이 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주실 그 은혜와 복이 쌓여지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되고, 그리고 그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아름답게 놀랍게 드려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내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중에 뚜렷한 한 가지 모습이 뭐냐? 세상이 하나님같이 섬기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켜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다음 세대와 이 대구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훈장과 면류관이 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해 동안 정말 참 교회를 섬기시면서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에 지날 정도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